오늘도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을 통해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끝은 결국 몸의 부활과 영생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부여잡고 그 마지막에 다 함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하여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나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먼저 15장 30절 32절을 먼저 봉독하려고 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자가 32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고 또 심판이 없다면 오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마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것, 또 적신과 칼과 위험,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는 이유는요, 이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이기며 승리했던 것이죠. 멜비 콕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감리교 선교사로 나갔죠. 1833년에 그 당시에 이 서아프리카는 백인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은 라이베리아에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며 백인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콕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표를 굳게 잡고 나는 반드시 나아갈 것이라고 나아갔죠. 그때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무모함이라고 생각했던 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이베리아로 가실 때 목사님의 관을 들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죽을 것이 뻔한데 도대체 가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에 콕스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아프리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은 고맙지만 나는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33년 그때쯤에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그 원주민들의 그의 손에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멜빈 콕스 선교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분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멜빈 콕스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내게 죽음은 두렵지 않아.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는 구속되어야 하리. 내가 알고 싶은 것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살게 되었다는 것. 아멘. 바로 멜빈 쿡스 선교사님이 하늘의 미달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그의 뒤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라이베리아로 나아갔죠. 멜빈 쿡스 선교사님은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지 아쉽게도 5달 만에 순교하십니다. 주님처럼 33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듯 그분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개척자가 되어 그 뒤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아프리카로 나아가 라이베리아는 지금 인구의 10%가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멜빈 콕스 선교사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와 같습니다.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비록 두 발을 딛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까 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요? 아니요,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 29절로 말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 좋은 일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선한 일, 가장 좋은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어떤 부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라이베리아에 갔던 멜빈 콕스 선교사도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정말 척박한 길이고 또 백인들은 서아프리카에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믿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앞에 있어도 결국 견디고 인내하면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의 뜻을 이루게 하고 어렵고 힘든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도 멜빈 콕스 선교사님도 자기 한 목숨 살고자 세상 살아지 않았습니다.
만약 보이는 세상을 위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자 했다면 그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 길이 어쩌면 순교의 길일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갔을 때, 내 생명 하나 구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을 때, 오직 주를 위하여 갔을 때 주께서 수많은 생명을 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 영혼으로, 바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존 본연 목사님은 신앙 때문에 12년간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 12년간의 옥살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도 기록하였죠. 그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내버려 두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 죽음은 곧 감옥을 떠나 궁전으로 가는 것이다. 고통의 바다에서 안식처로 수많은 대적이 있는 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참되고 사랑스러우며 진실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수치와 비난, 경멸로부터 말할 수 없이 위대하며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12년의 감옥서리 가운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란 두려움 가운데서도 존 번연 목사님은 그 두려움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곧 내일 죽을지라도 바로 부활,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55절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그 사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부어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 넘으시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하여 결국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8절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요,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체는 불쏘시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영혼만이 고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몸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실 우리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몸은 열심히 일을 하죠. 또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일에 나오고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열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하죠. 교회는 많은 이들의 몸된 봉사와 헌신과 수고로 세워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맛있는 점심을 먹을 텐데 누군가 밥을 짓고 국을 하고 반찬을 만들었지요. 또 다음 주에도 깨끗한 그릇으로 밥을 먹기 위하여 또 누군가는 설거지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주보를 접었고요. 또 누군가는 정리정돈을 하고 누군가는 연약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와 아이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가르칩니다. 이렇게 주의 몸된 주의 교회는요, 누군가의 몸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신령한 몸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신령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과 도마의 대화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였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도마는 무엇하고 있을까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알겠어. 내 손으로 그 못자국,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어 라는 것이지요. 8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가 있는 곳에 오셨을 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의 몸에 대하여 사실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부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이셨는데 그 몸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죠. 그 창이 찔린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손에는요, 못 자국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 모습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고통과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신령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몸에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십자가상의 고통,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의 거룩한 모습을 보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고백하는 몸의 부활이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고 우리가 몸으로 애쓰고 우리가 몸으로 드렸던 그 흔적이 우리 부활의 몸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몸이 아니라 그 몸에는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눈물 흘렸던 우리의 몸, 그 눈물들, 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청소하며 수고했던 우리의 몸의 흔적들, 때로는 억울하지만 참으며 내 속으로 끌어안으며 끙끙거렸던 우리의 몸의 모습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부활은요, 그냥 그런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흔적이 바로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는 손은 어떻게 탄생된 그림입니까? 유명한 화가인 알버트 듀레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미술학교에서 배움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처지인 친구를 만나게 되어 어쩌면 둘이서 신세한탄을 하게 되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둘 다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해서 학비를 보태줄 테니 너는 먼저 미술학교에서 미술을 배워. 그리고 그 배우고 난 뒤에 내가 그때 너가 이제 좀 벌이가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너가 지원해주면 우리 둘 다 공부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두 친구는 아주 좋은 생각이다 생각하고 듀로가 먼저 미술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듀로의 친구는 식당에 가서 그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매월 꼬박꼬박 학비를 보내주었지요. 그렇게 듀로는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듀로는 자기의 학비를 벌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한 그 친구의 도움을 생각하며 이제 친구를 찾아왔지요. 마침 그 친구가 식당 한 구석에 친구 알버트 듀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듀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하여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할 몫까지 듀로가 모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두 손을 모으고 그 친구는 식당 한 칸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손을 바라보며 커다란 감동을 받았지요. 듀로는 즉시 붓을 들고 그 친구의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그 유명한 듀로의 기도하는 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이 손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의 진짜 손은 어떤 손입니까? 장사를 하고 식당 일로 인하여 험하게 망가져인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잘 움직이지 않는지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없는 손이었고 수많은 주름이 그려져 있는 볼품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버트 듀러가 그 귀한 친구의 손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손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와 같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분 몸의 모든 흔적들은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아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심한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십자가 상의 그 흔적들, 상처들, 아픔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분은 신령한 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몸의 부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흔적을 가졌으되 그 흔적이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건강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고백할 때 만약 이 몸이 그 문자 그대로 지금 연약한 나의 모습대로 병을 가진 채 몸이 다친 채 그 모습대로 부활한다면 그 부활은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소망도 되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하고 애썼던 우리의 흔적들, 슬픔, 아픔,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 몸의 부활의 때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어지고 상장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것이지요. 우리는 몸의 부활의 모습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결국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몸의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 한 목장에서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간호사였는데 간호사로 가정을 위해 또 열심히 여집사님이 일을 하셨는데 갑상선암에 걸리고 간암도 말기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때로는 그 병이 걸리고 지금도 약을 먹고 치료 가운데 있지만 그 병이 고난이고 어려움으로 생각되어졌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치료가 난 다음 뒤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 간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 여집사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묻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여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암은 상처고 아픔이고 힘듦이었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 집사님이 몸에 부활할 때에는 그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수고와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며 그 부활의 몸은 그 흔적들은 다 훈장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고 그 몸의 부활이 결국 영생으로 이어짐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 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또 우리의 몸의 상처와 고통과 고난을 다
알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